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너,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먹 심어요.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란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한 절 17절 합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절구함 같이, 재물을 절구한다는 표현은 성경의 좀 특이한 표현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절구한다, 쉽지 않는 표현인데 마침 그 시편을 119편을 하면서 또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이래 하면서 지난 시간을 맞이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왔는데 돈을 절구한다. 돈이 아니죠. 재물이죠. 그 당시에는 돈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돈을 나중에 번역하면서 이제 썼겠죠. 돈을 사랑함이 뭐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 자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재물에 있던 내용을 돈이라는 표현으로 일부 이제는 그 어떤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번역의 언어의 번역의 여러 가지 하나의 그 과정이죠, 과정. 지금은 그 전 세계가 돈이라고 하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돈의 어떤 뭐 규범이라는 규범, 돈의 법도, 법도라고 하면 불러보는 거죠. 돈도 법도가 있다는 거죠. 돈에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회,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볼 때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만 해도 양반이라고 하는 이 계급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급 사회가. 근데 계급 사회가 어느 날 우리가 인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도 계급 사회가 있었나 할 정도예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주사회가 되니까 그랬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6.25 사변이 있고부터 전쟁, 막 6.25 사변에 막 피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양반 계급이, 양반 상놈 계급 제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부분적으로 나타내려면 그래 가능한 거죠. 그러나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도래에서 일정한 법도를 지킴으로 해서 그 제도로 사회로 남아있다 그런다면은 그런 법도가 필요 없게 됐으므로 그 양반 상놈이라는 계급 사회가 사라지게 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치될 수 있는 양반제도 계급 사회가 필요한 시대에 이 무너뜨리기 힘드는 그 엄청난 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법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전쟁이 있어서 그랬을까? 6.25 사변이 있어서 그럴까?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전쟁이라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6.25 사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 임진왜란도 전쟁이죠. 몽고의 침입도 전쟁이죠. 여러 가지의 우리의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던 이 양반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고 우리 속해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어느새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거 돈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모든 아이나 어린이나 관계없이 불문하고 돈이라는 것은 다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사회에 하나 이것을 법도의 변환, 법도의 어떤 법도의 다른 어떤 대안, 양반제도로 있었던 그 제도에 양반제도 계급사회라고 하는 그 계급사회에 대치되는 하나의 다른 사회, 돈으로 되는 유통이라고 하는 돈의 유통, 상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는 지금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인간들이 옛날부터 돈 한 게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돈 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도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시대가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번역되어서 돈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돈의 개념이 들어온 시대가 있었고, 우리 사회도 이런 성경에 번역되는 시대와는 또 별도로 그 시대에 우리는 전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알아먹을 정도로 돈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돈 그러면 다 알아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냥 막연하게 돈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 있고 법도가 있는 하나의 개체다.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규정을 짓자. 그러면 다음에 이런 법도로 해서 이런 어떤 돈이라고 하는 이거를 객관화 시켜나면은 여기에 대치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던 사회, 우리 사회에 흘러오는 사회에 전쟁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 물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류사회 전체를 보면은. 그 중에 돈으로서 전 세계 통용되는 지금의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하나의 흘러가는 물결에서의 하나의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돈이라는 내용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거래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인류 전체는 처음부터 인류는 거래라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이거는 광의라 할 수 있어요. 광의. 돈의 광의적인 해석은 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핑계를 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 이게 돈에 대한 광의적인 내용이고 지금의 이것을 동의의 협의적인 내용 좀 더 축소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상거래 주고받는 물물 교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주어지는 어떤 매체 이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 그러므로 지금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돈이라고 할 때는 광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돈의 내용보다도 협의적인 어떤 물물 교환의 제한에 따르는 이 돈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협의적인 돈의 부분에 법도 이래 보는 거죠. 거래라고 하는 전 광의적인 부분에 법도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인류 생활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유통에서의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요 그 협의적인 돈의 법도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돈 거래에 대한 돈 거래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상거래로 우리가 축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축소로. 축소를 하면서도 한편 단순하게 그것을 축소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돈 거래라고 하는 이 거래가 되어지는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나 문화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돈이란 돈 거래가 지금 활발해진 지금에서 그걸 우리가 한 단계 내다보는 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거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만 뿐만 아니라 이 거래 관계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사탄과의 거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사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거래라고 하는 이 요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래라는 말은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의 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돈의 광의적인 해석과 협의적인 해석을 보면서 협의적인 우리의 내용에서의 현재 전 인류가 쓰고 있는 돈이란 내용이 전체로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시대 협의적인 돈의 내용에서의 전 인류가 이걸 공감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에서 온 인류에게 인류 전체가 각 나라 각 곳에서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부모들이 다르고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의 진로들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고 도무지 맞지 않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매체가 통일되게 인식이 된다. 이것 또한 우리는요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애에서부터 해서 한 국가 안에서도 한 사회 안에서나 한 문화 속에서도 어린애에서부터 장년에서 노년 이 어떤 직선적인 어떤 계층으로 있는 나의 연대적으로 있는 이 내용에서도 하나의 내부적으로도 통합이 될 수 있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한 시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법도라는 것을 하나의 제정을 해나면 제정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법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공감이 된다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돈에 대한 어떤 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돈의 법도를 하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르는 이런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내용은 일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의 법도적인 요소를 우리가 접목을 시켜나면은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한정적인 부분에서 보다 더 좁아지는 거예요. 보다 좀 광범위하게 돈이 뭐냐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돈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그건 법도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무질서지.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법도를 하나 우리가 쭉 찾아내면은 이 법도 자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돈에 인식시키고 돈이 어떻게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면서 돈에 대한 개인의 어떤 자세를 뭔가 모르게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일정한 틀로 나아간다면은 전 인류가 이왕의 돈으로 한 언어로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지금에 보다 더 돈에 대한 이 개념을 효율적이라 할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나타내는데 발전적인 요소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양반 사회를 만들 적에 양반 계급이나 어떤 일반 서민들의 계급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유지를 해야 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국가 국가체제 이런 것이 사회가 원활하게 발전이 나아갈 것 같으니까 양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하면은 양반 서민, 양반 상놈 이런 정도에 구분되어지는 한 2층, 3층 정도만 제한되어 있는 어떤 사회 계층, 사회 계급 제도라고 한다면 인도 같은 데는 그 계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앉는 그 참 가장 밑바닥에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계층이 있어가지고 불가촉 천민의 자리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왕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가 있어서 통치되는 계급이 있는가 하면 통치하는 계급이 있는가 하면 그 통치자 위에 또 하나의 계급이 또 있다는 거예요. 통치, 인간 수단으로서의 통치 수단의 계급이 있는가 하면 그 계급 위에 또 인정되어지는 또 하나의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급사회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오랜 동안에 그걸 받아오면서 누적되어 오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인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리면 그 사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조차도 우리나라 사회의 양반 계급 사회를 사라진 것 같이 돈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규범을 정해놓으면은 이 규범을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각 계급이 이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뭐 그냥 와르륵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점차적인 인류 평등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분명히 하나의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개연성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돈의 법도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정리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저런 그냥 흘러가는 내용으로 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몇 가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돈을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돈은 이런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단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성된 것이 돈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그 이전에 인간 전체가 경제활동이라고 하기 이전부터 인간은 피차간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대로서의 어떤 거래의 형태에 뭐든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라건 되든지 안 그러면 전쟁이 되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었는데 오늘날엔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좀 더 보다 축소된 어떤 제한된 함의 자체가 좀 협소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돈의 사용을 우리가 돈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나오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런 말을 쓴다 하고 보는데 그래서 돈의 법도라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돈의 법도 6가지. 지난 시간에 다 한 건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돈은 따르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
돈은 따르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 어딜 가느냐? 잘 들어야 돼요. 다루는 사람에게 간다. 모인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장사하고 일할 적에 돈이 있어야 장사하지. 아니,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돈이 모일 밖에 없어.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냐,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요건요 다양한 또 어떤 제한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우튼 돈의 법도에는 돈은 다루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 따르려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은 안 모인다. 사람과 돈과의 관계에서 협의적인 부분이야. 요거는 돈이라는 내용에서 협의적인 아주 축소된 부분인데, 사탄이 이 돈을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사탄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는 사람을 무조건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무조건 따르면요, 반드시 그것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은 사탄에게 먹여야 되는데, 마치 미끼란 말이야, 미끼. 하나님께서 돈을 따르면은 사탄에게 영락없이 먹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돈을 못 벌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을 다루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은 방향성이 있다. 돈이 흘러가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돈은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은 어디로 가느냐?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가난한 자. 돈은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다.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즉, 돈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돈이 간다. 그 내용은요, 이따가 보관이에요, 보관. 그 사람에게, 돈을 다루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이 보관되어 있는 거지, 그 돈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흘러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거지. 돈의 방향성이 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은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내가 적어놔도, 이 돈을 우선은 객관해야 돼요, 객관. 돈은 사람에게 객관화가 돼야 되고, 돈을 객관함으로, 돈을 객관하죠. 돈은 하지 말고, 돈을 객관화해서 돈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를 왜 이 법도란 말 쓰고 돈의 규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쓰느냐면, 돈을 객관하는 이유는, 아니 객관한데 그런 것이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 이 인간 자체가 돈에 좌우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돈을 객관하면서 돈에 의해서 돈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팔린다든지 죽임을 당한다든지 돈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객관하면서 돈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객관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가 고귀한지를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화해야 되고 돈의 법도를 만들어야 될 어떤 당면성이죠. 즉 고유한 가치를 상대화한다. 돈은 상대화한다. 상대. 돈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보는데 돈이 많이 가진 자가 고유한 상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개인이 살아가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돈이 많아야 가치 높은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통일된 시각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저 사람이 가진 돈, 저 사람이 돈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돈을 객관하여 인간의 가치를 상대화한다. 돈으로 통해서 상대화한다. 이런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자체가요,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적용을 해야 돼요. 벌써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인가 어디선가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은 있던 자리도 올라가고 상석에 앉아라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밑에 앉든지 안 거나 내 발 밑에 앉아라 가고, 이런 내용이요,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언어가 형태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의 법도의 네 번째, 돈을 다루는 인간의 삶은 한계성이 있다. 돈을 다루는 인간의 삶은 한계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세월이에요. 세월. 시간, 세월. 어느 누구도 그거는 이게 여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돈을 다룰 수 있는 그것 자체를요, 우리가 훈련받아야지. 돈이야 지금 전 인류가 한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한 개인이 쓰고 남을 정도로 아무리 많이 참 내가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수 있는 돈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내한테 왜 돈이 없느냐?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돈을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내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해야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이 그냥 얻버리면은 내 생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내 몸이 병으로 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돈에 대해서 내로 하여금 돈을 자꾸 객관하면서 내로 하여금요, 내가 좀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내가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섯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반면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한 개인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돈의 규범이에요. 돈의 법도예요. 일종의 그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한 개인에게. 또 내용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일렬로 쫙 이야기를 그냥 내보는 가운데 나왔던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가난인데 여기 돈이 없다라는 말은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인데 가난의 형태 중에서 가난이란 말이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가난의 형태 중에서 이 돈이 없는 게 이제 가난인데 가난의 형태 중에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가난이 다 이래 이런 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가난의 형태 중에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이 있다. 어떤 가난은 사탄이 절개하는 너 그 환경 잘 만났구나. 내가 공개하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가난이 있는가 하면 가난의 형태 중에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이 있다. 이게 그 내용에서 사례를 분명히 들면은 누가복음 성경에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거지 나사로 형태가 있다. 이 거지 나사로의 거지 되어지는 그 과정이 거지의 이름은 거지가 나오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거지가 부자에서 거지로 되어지는 어떤 변화 안에서 상대되어지는 그 부자는 거지에서 부자로 오히려 되어져가지고 돈에 대한 자세를 나름대로 규범이나 이런 걸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는 재물을 절구하는 나사로는 재물을 절구하면서 재물을 사용했는가 하면 거지한테로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하면서 자기는 거지가 되어지고 부자는 거지로 있는 중에 부자가 자기한테 재물을 쓰면서 자기는 재물을 절구할 사이가 없이 재물을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모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 돼버리고 부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는 나사로의 이름을 가지고 부자는 이름이 없는 재물은 많은데 재물은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없는 것이 어디에서 이름 없느냐?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 어디에서 이름이 있고 어디에서 이름이 없느냐? 나중에 본적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고 천국에는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있고 천국에 부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거지로 있던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름이 없느냐? 부자가 있는 데서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있는 데서는 부자의 이름은 있는데 불구하고 부자의 이름 없이 그냥 부자라고만 되어 있고 그거는 거지 나사로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
돈에 대한 규범은, 법도는 어디에 연결되느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 돈은 여기서 뭐 결론 내는데 7번은 지난 시간에 말 안 했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7은 돈의 위치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제 언어돼서 그런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돈의 위치는 천국과 지옥 사이. 즉, 돈 때문에 부자로 했던 거지는 천국에 이름이 있고, 돈 때문에 거지로 했던 부자는 돈은 가졌지만은 지옥에서 자기 이름이, 자기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게 향방이 분명히 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은 방향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돈은 방향성이 있어갖고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돈을 내가 즐겁게 쓰는 거예요. 즐겁게.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돈 모으려고 시간을 보낸 것보다도 내가 이 돈이 즐거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낸다 그러면요, 돈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이 돈의 방향을,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될 이 방향을 자기 한테로 모아버리면은 자기는 결국 돈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돈의 위치가 천국과 지옥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되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하나의 주제니까 또 귀한 또 정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의 법도를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돈의 법도를 온 인류가 이런 개념으로 한번 돈을 정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전 인류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감을 한다면은 보다 돈의 흐름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을 통한다든지 뭔가 돈을 벌여야만이 먹고 산다, 이런 개념에서는 분명히 좀 다른 어떤 인류 전체의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